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호세아서 14장을 전체로 봤는데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있고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만 쌓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자 13장 16절 보니까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에게 배가 갈리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2019년도를 살게 하신 하나님, 또 2020년도를 맞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이 모든 예배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에 중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고 23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의 기회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아무리 외쳐도 회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도 지금도 요구하시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안에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시끄럽지요. 거짓 뉴스에 전부 다 눈 뺏기고 귀 막혀서 그래요. 호세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패망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2019년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을지 없었지만 어렵지가 않을 때가 없었지만 그래도 지나오게 하셨잖아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고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이들은 교회 사역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에 중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 해도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나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라고 얘기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마냥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라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로마서에서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다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엇인 얘기냐면 살고 죽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정세가 지금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민생의 법을 하자고 하는데도 공표를 해서 좋게끔 가자고 하는데도 안 들어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뭐예요? 국민을 대변하는 일들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돌봐주라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날치기 했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상적이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지니까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은 못 살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호세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을 하여도 수요를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풍요라는 건 없고 하나님 주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말세지 말이다 말세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뭐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목자요. 아무리 외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사람들이 귀 막히고 눈 가려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지 스스로가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늘 말씀드렸듯이 5대 솔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더 새로워지고 은혜로 더 거듭나지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은혜로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제 여러분 2019년도는 지났습니다. 지금 12시 1분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다가올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며 박수 한 번 더 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였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축복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씻김을 줬어. 죄사함을 줬고 또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는 보증으로 승천하신과 동시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든 말씀이 다 내 거로 돼야 병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도 치유되고 모든 게 다 치유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썩어질 몸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정체성을 뺏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이고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말씀하시고 레위기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너에게 무한한 축복이 있으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무엇이냐면 선악과의 사건과 똑같다. 너희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탐심과 욕심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 아버지. 그리고 늘 마음이 불안해.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기쁨을 자꾸 놓치고 살아갈까요? 2019년도 이제 지나갔어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옛것은 다 지나가 보라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데 아멘. 두려워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2020년대는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마음껏 아멘. 축복해 주시기를 아멘.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오르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오늘날 정치하는 모든 이들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어떻게 희석시키고 바꿔요. 종교다원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동성애를 합헌하자고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계속 브레이크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분복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내용이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도 구하지는 않고 맨 하늘에서 돈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감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헌금을 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대로 권세를 주셨기에 감사해서. 2020년도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쳐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거냐.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구해야죠. 믿음으로. 구하라는데 왜 안 구하고 왜 없다고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지. 응?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거꾸로 살아가. 항상 슬퍼하고 쉬 말고 낙심하고 응? 범사에 원망과 불평하고만 살아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쁜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소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위로 저희가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내세워서는 하나님을 놓쳐요. 모르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를 알겠어? 고마움을 알겠어? 뭐 구원을 알겠어? 성령을 알겠어? 뭘 알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정체성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심판이 있다는 기준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들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능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고?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면 신이 아니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계명이 뭐냐면 신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잖아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응? 어떻게 나라의 왕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응? 또 어떻게
정치하는 모든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 사리사욕과 당약에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선 운영할 수 없어요. 가정에도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도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직장에서도 직장인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연합하면서 사랑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진실의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깽가리와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멋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막 지어놨고,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많이 높여놨고,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다 이뤘는데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인지 모르느냐. 우리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인데?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2020년도에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루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 너무너무 많아. 잘 잘 수 있는 거, 잘 먹을 수 있는 거. 추운데도 하나님이 따뜻한 옷을 주어서 우리가 깨벗고 안 살았잖아. 다 옷을 입고 살잖아. 그것도 감사하고, 신발이 있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없어? 오줌을 마음대로 싸러 갈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아, 씻을 수 있어서 감사,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감사, 집이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서도 감사. 감사의 조건 너무 많은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세상이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 뒤돌아보면 더 힘들 때가 더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시작하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 직장인들은 직장 가서 열심히. 또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못해 주겠어요? 그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이 마지막 시대에 흐트러져서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본다고 그랬지, 네 가진 거 많은 걸 본 것도 아니고, 네가 많이 배운 것들을 본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을 통한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삶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강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려면 늘 눈꺼풀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인간의 눈꺼풀이야. 성경 말씀을 꼭 읽으려고 하면 졸려. 또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면 전화 왔었지, 메시지 왔었지, 뭔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찬양이 안 돼. 또 주님 앞에 약간 묵상을 하려고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꼭 주위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불러. 하나님과 나와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요. 내가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얼마나 이쁜가.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야 우리가. 응?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니까 이 회복의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소가지를 대신에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찬양한 거 올려드리는 게 송어지 하나 드리는 것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들어갈 때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내 잘못한 것이 자꾸 찔림이 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찔러야 돼. 이건 성령이 지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시간 되면 가고 그냥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땡땡 시간 되면 배꼽 시계 울리듯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는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서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에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 여러분, 사람이 죄에 아주 짜가치처럼 찌들어 버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는 선한 줄 알고 살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안에 자기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것만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이라는 책임을 주고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부모는 여러분, 내가 다치더라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구조대 가서 땅을 파서 매몰되어 있는 사람을 꺼냈는데 엄마가 아이를 가슴 품에다 안고 자기는 압사당해 죽었으나 아이는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서 공간을 그만큼 만들어서 호흡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살리는 게 엄마야, 부모야. 그 아이는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이거야.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2020년이라는 시간을 줘가면서도 빨리 나에게 돌아올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멀어져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늘 외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바빠요. 어떻게? 내가 힘들어요. 어떻게? 아유, 좀 더 쉴 거니까 좀 오지 좀 마세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던 예수께서 나의 마음에 오셨다면 오늘 밤 꿈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안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가는 사람은 바보인 거예요. 그 믿음 다 헛거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열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그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의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사장과 직장과의 호흡,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또 사역자들도 사역자들끼리 마음이 합하게끔 맞춰서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야.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넘어졌어도 주님을 향하여 다시 갈 때 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멘. 이것을 믿고 가는 거가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이 지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인격적으로 관대하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 갈 때까지 너희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죠. 성령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속에 모든 게 다 되어지는 상황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회복의 열쇠라고 그런다면 어느 곳을 향해 가겠어요? 주님한테로 가야 돼요. 주님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여러분, 절망을 가진 아픈 병자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어서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시면서 그러면 예수께서는 참 소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기에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이 난 나설 수 없어. 그러면 나설 수 있어요? 나는 축복의 자녀야. 축복의 자녀야. 이 기쁨을 계속 놓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스스로가 끌어오는 능력을 입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야. 이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올 것을 믿고 걸어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십자가로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아멘. 그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아. 아멘만 잘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뒤흔드는 더러운 역사들아 2020년에 결박되어 파괴될지어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 회복이 역사. 참 안타까운 부분은요.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회복의 열쇠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고 예수께서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야. 기도 중에 보여지는 모든 것, 기도 중에 느껴지는 모든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느낌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병든 자는 나아요. 다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를 드리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차선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몰라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날마다 내 것만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응? 전당포에 맡겨놓은 거 막 내놓으라는 식으로만 자꾸 그래요. 이미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되는 권세를 주었는데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야? 감사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야? 이건 참 어떻게 해요? 버린 자식이요? 우리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라.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킬 것 아니냐. 뭐예요?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에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어떻게? 딱딱하고 아주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제리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갑시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꺾을 수 없어요.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또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나갔다는 거다.
하나님 방향으로 갈 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거지처럼 거지의 행세를 가지고 오더라도 내 아들은 어떻게? 멀리서 와도 알아봐. 그러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안고 그를 품에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어떻게 되라? 모든 걸 다 채워 주시더라. 할렐루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거 뭐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에게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어떻게?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여러분, 천국 가는데 돈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명의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쁨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실천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열매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잠언서에 보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실행하리라. 긍정의 말을 해야 기쁨이 오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친구가 슬퍼하고 있는데 가서 뒤통수를 팡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고 기쁜 자에게 같이 즐거워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숙해 가는 과정. 상가집 가서 막 낄낄거리고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결혼식 가서 누가 죽은 것 마냥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면 좋아하겠어? 여러분 현실적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하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신약의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더라? 내가 자기들의 권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랑을 또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너에게 내가 내 지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을 녹여버려야 돼요. 아멘. 2020년도 여러분 새롭게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아멘.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게. 아멘. 아멘. 여러분 갈대가 왜 안 부러지는 줄 알아요? 갈대가 안 부러지는 이유는 여러분 부드러워서가 아니니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부드러워. 딱딱하면 부러져. 자, 여러분 보세요. 본문 5절 7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합잎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방향으로 계속 갈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얘기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속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2020년도에 하나님 주실 기쁨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절망아 떠나가라. 아픔 떠나가라. 고통 떠나가라. 두려움을 떠나가라.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꾸짖고 떠나버려요. 예수께서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꾸짖었던 것처럼 떠나가라. 너희와 뭐 상관이 없다. 내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에 우리를 선택하사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로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엄청난 내용이야. 구원이야. 영생이야. 하나님 주신 천국이야. 또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필요에 따라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의 일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인물 속에 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잘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필연이야. 나를 도와주는 이도 어떻게 보면 그도 필연이야. 나와 함께하기 위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 미워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가져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져.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다 주라고 하고. 왜요? 오죽했으면 나같이 없는 사람한테 달래겠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상대를 감싸 안아줄 때 사랑이 양이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필연의 역사인 거예요. 필연의 역사. 2020년대는 더욱더 큰 좋은 축복의 만남을 축복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요.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계획에 세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충족되고 순한 양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니다. 성령 하나님 2019년도는 이제 지나갔고 하나님 2020년을 맞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만 믿고 걸어가오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학교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강구하는 모든 마음의 손들이 이루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